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전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의인과 악인 두 부류에 대한 대조로 계속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다윗의 시편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의인과 당시 이제 성경의 기록 방법대로 사울은 반대편 악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울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의인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득세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의 결론대로 아는 대로 다윗이 승리한다. 다윗이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방법을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맡겨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악행으로 해를 입으면 억울해하고 크게 분노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이 번성하면 또 비난하면서도 그 모습을 질투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마치 뜨거운 햇살에 풀이 말라가듯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또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시기할 시간에 오히려 선을 행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함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일부 예배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고백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라는 건 사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내가 늘 피해받는 것 같은 이런 불편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신앙의 고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물음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리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잠잠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잠잠히 주를 바라보나이다.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때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맥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가장 좋은 날에 승리하고 번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이 용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짧은 승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혹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10년 동안이나 망령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이기고 나니까 다윗은 남유다의 왕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 온 세계의 왕으로 지금도 구약은 최고의 왕 하면 다윗을 뽑습니다. 악인의 득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그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들입니다.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는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이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분명히 첫 발걸음부터 다릅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다른 것과 같은 결과죠. 다윗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며 달려들었지만 그들의 음모는 모두 무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의 언약가와 같이 그 기업과 자손은 영원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이 뭘까요?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죽을 고비가 순간순간 찾아올 때마다. 하지만 다윗은 주눅들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악인의 자손을 버림받아 끊어지지만 온전한 자들은 주께서 영원히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악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교훈하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은 항상 지혜와 정직을 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삶을 꿈꾸고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읽는데 내 삶에 아무런 결정을 할 때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하라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온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온전함을 위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의인의 길은 항상 고난의 길인 것 같고 악인의 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만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악인의 삶은 끝입니다. 영벌입니다. 지옥입니다. 우리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영벌로 갈 것이냐, 영생으로 갈 것이냐. 우리는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아직 오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임산부의 해산의 고통처럼
금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주의 온전하신 도를 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인됨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감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가정과 속회원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혼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이 형통의 길인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의인의 길만 영원한 길인 줄 믿으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을 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양교회가 그 일을 하는 일의 구원의 방도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끝까지 마음을 쏟는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